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두 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를 함께 잘 여러분이 마음에 붙잡고 묵상하면서 미래를 미리 보는 응답을 언약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특히 붙잡을 것은요, 24장의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세 지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25장에서는 그 말세 지말을 맞이하는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좀 묵상해야 되겠는데요.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시게 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개인과 그 개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소원은 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개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탄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돌아봐도 사탄은 항상 교회를 공격했고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탄은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최후의 순간까지 발악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것인데요.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막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없애는 것이 사탄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고 교회를 공격하는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속임수를 써서 복음을 막아버리고 복음을 없애버리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면 이것을 아는 렘넌트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려면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섬기는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되 그것을 초월하고 그래서 결국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받아라. 왜냐?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없애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되겠죠. 마지막 때 교회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교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열 처녀 비유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천국 잔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나라 풍습인데요.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밤에 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안 알려줬습니다. 뭐 지금처럼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부의 집에서 같이 이제 축하를 해줄 사람들이 10명의 처녀들이 모였는데 등을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명, 이렇게 해서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 등을 뭐 계속 켜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등이 기름 부어가지고 키는 등이란 말이에요. 옛날 시대니까요. 밤에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다리면서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퍼져 있다가 갑자기 신랑 오면 당황해가지고 기름 찾으러 다니지만 기름이 없으니까 등을 켜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그 천국 잔치에 초대를 못 받는 겁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들은 초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과연 모셨느냐?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속에 생명의 성령을 가졌느냐? 예수의 생명 정말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의 성령 모시지 않은 사람 마지막 때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정말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우리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요. 교회는 많고 교인도 많은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체험한 사람은 더 없겠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이 별로 없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우리 속에 주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점검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는 이미 생명의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되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을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지만 모시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없겠죠. 오늘 내 안에 성령 계심을 알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준비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달란트 시장 이런 거 여러분 어릴 때 해보셨나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각자에게 3명의 종이 있었는데 각자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해봐라 라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미션을 실천해서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현장에서 복음화 운동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 여기에서 달란트라는 것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재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살려서 전 세계 살리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묻어둔 채 복음과 전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달란트를 전부 허락하셨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헤븐리 탤런트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헤븐리 미션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다 주셨다니까요.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거두었냐 적게 거두었냐가 목표가 아니라 그 헤븐리 탤런트를 가지고 헤븐리 미션을 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 칭찬하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죠.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똑같이 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역사 많이 일어나도 똑같이 칭찬받고 그 사람의 재능이 맡겨진 게 적었으면 적게 나왔을 텐데 그것도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어도 똑같이 칭찬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왜냐? 나에게 주신 헤븐리 탤런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븐리 미션에 관심이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에서 내려주신 헤븐리 파워를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역사 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헤븐리 탤런트가 보이지도 않고 있어도 헤븐리 미션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 위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실패되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 안에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묻어두고 전혀 주님의 소원과 관심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양도 있겠지만 염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 말은 왼쪽을 차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한쪽으로 이렇게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제대로 나를 섬겼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긴 사람이다. 주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장자의직 했잖아. 저 현장에서 했잖아. 그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이럴 거란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지 않냐. 현장에서 안 했지 않냐. 저 버려진 자 무너진 자 죽어가는 현장 안 살렸지 않냐. 살릴 힘이 없잖아요. 살릴 능력이 없잖아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 없고 그 속에 예수의 능력이 없는데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헤븐리 파워 응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을 살린 사람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전도 현장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그런 염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메시지 따라가고 흐름 따라가고 응답받는 존재인 양도 있지만 그것을 별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고 오히려 문제 일으키는 염소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 사람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 들고 속습니다. 사람 안 바라보면 안 속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알고 뭐 하면 됩니까?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면 됩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염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은 에이 염소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섬기고 살려주면 됩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 버려져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도 제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을 섬긴 것하고 똑같이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달란트 관심 없고 묻어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러니까 아 주인 어른은 무서운 어른이니까 괜히 제가 한 달란트 가지고 깝치다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이제 완전 그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제가 일단 원금은 안 까먹기 위해서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름 머리를 굴린 거지만 주인의 소원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완전 나쁜 놈으로 만드네?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냐? 내가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벌 주는 그런 존재냐? 조금이라도 갉아먹으면 그것 때문에 벌 받아가지고 난리칠 것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냐? 부족한 존재냐? 그럴 것 같았으면 그게 그렇게 무서웠으면 그냥 묻어두지 말고 차라리 은행에 저축하지. 그럼 금리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너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구나. 너는 주인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복음과 상관이 없고 전도와 상관없으면서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자꾸 문제 일으키는 염소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는 아무 관심 없는 염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결단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않는다.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러면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 당연히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구상의 교회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 능력 얻어라. 그 헤븐리 파워 얻어라.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현장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완전 힘을 얻고요. 빈 시간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완전 힘을 얻으세요. 중간중간 빈 시간에 모여가지고 포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좋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가지고 시간 낭비할 바에는 혼자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는 게 천만 배로 낫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봐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교회 내부를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 현장을 살리는 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전도 현장 많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살려내세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의 세상과 자꾸 연결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헌신하죠. 교회 안에서 청소하죠. 교회 안에서 무슨 우리가 뭐 찬양팀을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하죠. 뭐 안내위원, 헌금위원,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주보를 만든다. 교회 안에서 교사를 한다. 교회 안에서 헌금 개수를 하고 재정 담당을 한다. 전부 전도예요. 그 모든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를 살리면요, 이게 전부 세계복음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 운동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 세워라.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 현장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자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을 전 세계에 세워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성전 없는, 교회 없는 전 현장을 바라보면서 성전, 교회 세우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미래를 드리고 인생을 드린다. 하나님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 위기 올 것이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교회,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내라. 우리 주님이 하늘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주님의 하늘 마음에 담고 주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다가 하나님이 교회 살릴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과 함께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와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만난 시대,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한국과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 세계를 이 복음 가지고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살리며 세우는 귀한 인생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